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누구한테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한 자, 곧 누구를 의미합니까? 교회, 곧 하나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근데 사탄이요 크게 분내면서 누구에게 내려갔습니까? 너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탄이 분을 내고 있습니다. 왜 분을 냈을까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마지막 때가 오면 사탄도 불과 유황, 못이 있는 둘째 사망, 우리가 말하는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온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지금도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전략에 넘어지면 안 돼요.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근데 실제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며 그 싸움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리고 사단의 전략에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싸움을 대할 때 즐거워라 말씀하시지요.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지요. 그가 분노내는데 안 보여요. 믿으십시오. 그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어둠의 영이 마지막까지 발악하고 있는 모습이구나 믿고 바라보세요. 곧 그에게 구원이 임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지요. 13절을 보세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용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낳은 여자, 곧 교회를 박해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괴롭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대가 악해질수록 교회는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박해를 받을 때 너 죽어봐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박해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육하고 세워나가시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용의 박해로 죽음의 위기를 맞은 이때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바로 자기 곳으로 날아가 양육을 받는다고 하지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는다는 말씀은 영적 전쟁이 유한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개입하시는 시간이기에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지요. 15절을 보세요. 사탄을 뜻하는 뱀이 여자를 교회를 떠내려 가게 하려고 물을 토합니다. 큰 조류에 떠내려 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수법이에요. 어떤 조류가 있을까요? 안락함,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 무신론, 세속주의, 인본주의, 신공산주의, 과학지상주의, 여러 가지가 물에 휩쓸려가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지. 16절을 보세요. 그런데 땅이요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게 하십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도우시지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땅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세력이 믿는 나를 돕게끔 하는 일들도 있다라는 거지요. 박해와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나도 모르는 사람을 쓰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세상 조류가 강처럼 쉴 새 없이 흘러 들어오지만 주님을 붙드는 자는 결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이 말하는 큰 이적은 전쟁입니다. 우리는 땅의 전쟁을 하늘의 전쟁으로 바꿔서 임해야지요. 하나님은 하늘의 전쟁을 즐거워하라고 하시지요. 왜냐하면 사탄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가 있어도 그 안에 어둠이 물러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긴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그럴 때 즐거워하게 되는 거지요. 어떤 박해도 양육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 아닙니다. 감정에 휩쓸려서 사는 것보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하늘나라의 전쟁 가운데 임할 때에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하늘 전쟁에서 주님 명령하신 대로 즐거워하며 그 전쟁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